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그 주보에 이제 큰 글씨로 나와서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는 성도,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 그 밑에는 우리 올해 표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에 우리 주기도문에 나타난 구절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기원, 또 우리에 대한 세 가지 기원을 통해서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도에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원리가 이 주기도문의 구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공동체의 개념과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 이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아빠라고 합니다. 한국말하고 똑같죠? 아빠. 그런데 사실 아빠라는 이 단어가 생각해 보면은요, 세계 공통어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말을 처음 배우면서 부모를 부를 때 되게 마 하다가 엄마가 되고요, 빠빠 하다가 아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만 그래서 한국말로 엄마, 아빠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 영어나 유럽에서도 비슷해요. 마마, 파파, 그런 그 공용어로 우리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로 그렇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쉽지만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다 보면 시작할 때 다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이런 식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바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친근한 아버지로,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아버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그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제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금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걱정을 하겠어요? 무엇을 우리가 좀 염려하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넘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은 헬라어 언어에는 있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구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9절에 또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 이름, 나라, 뜻, 이 앞에 2인칭 소유격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나라 이름이 아니고 당신의 또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r name, Your kingdom, Your will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국어 번역에는 2인칭이 소유격이 빠져 있습니다. 자, 한국어 특성상 그렇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 2인칭이 특성상 당신이라는 그 2인칭이 높임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3인칭으로 쓸 때 당신께서라고 할 때는 높임말이 되는데 2인칭은 높임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것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원래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표지 앞에 보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번역을 이제 주기도문도 새롭게 번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주기도문을 보시면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참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당신 대신에 아버지를 사용해서 원어의 뜻은 통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20장을 가서 보시면 거기에 구약 성경 112페이지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20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 3계명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0계명 중에 제 3계명입니다. 자,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후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죄를 받게 될까 봐 아주 입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되어 있는 그 네 글자를 읽는 대신에 그냥 다른 단어인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그 단어로 대치를 해서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히브리 알파벳에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글을 읽어 나갈 때 그 모음을 붙여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하는지 어떠한 그 모음이 들어가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모음을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 이 학자들이 그 네 글자에 우리 YHWH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기하는데요. 그 YHWH 거기에 A하고 E를 넣어서 야외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네 글자로 된 단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four letter word라고 할 때는 욕설을 가리키는데요. 원래 우리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 원래 테트라그라마톤, 네 four letter word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기분 나쁠 때, 욕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God, 제가 차마 말을 못 하겠고요. 예, 그리고 기분 나쁘면 Oh m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기분 나쁜 일을 당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그 입에 올립니다.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그냥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너무 쉽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딴에는 조심하느라고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Oh jeez,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 앞부분만 쓰고 뒤에는 그냥 흐려버린 거예요. Oh my gosh,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약간 변형해가지고 흐려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에 담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러한 표현들을 그냥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우리 한국식으로도 아버지의 이름 함부로 우리가 부릅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의 그 가정들을 보니까 어떤 가정들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냥 first name basis가 있더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존이면 Hey John 하고 아들이 막 부르고. 그런데 우리 한국식은 절대 그게 안 통하죠.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물어볼 때도 아버지 함자 어떻게 쓰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양자, 치자, 관자 쓰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자녀된 도리이고 그것이 아버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 기분 나쁠 때 하나님의 이름 그냥 함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말도 쓰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제 3계명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단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같이 우리 입에다 그냥 자물쇠 잠그고 하나님의 이름 입에 담지 않으면 이 3계명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이름은 그냥 그 사람을 부르는 것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그 인격, 성품, 영광, 이 모든 것이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그 이름에 다 걸려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 기도를 가르칠 때는 바로 그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높아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죠.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교회 사택에서 그것도 주일날 예배 후에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참 교회가 아주 너무 편안했어요. 교회당 마당이 제 놀이터였고요. 교회당 안이 제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제가 조금씩 커가면서 철이 들어가니까요.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 딱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요. 한인 커뮤니티가 그렇게 크질 않아서 알만한 사람들은 서로 다 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저는 어른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누군지 다 잘 압니다. 제 이름은 몰라도 제 얼굴을 알고 저 양목사 막내 아들 이렇게 제가 그냥 시카고 바닥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이게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가도 자유로운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뭘 좀 잘못하면은요 양목사 막내 아들이 무슨 짓을 했대 이게 다 돌아서 저희 아버님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니까요. 참 제가 얼마나 아주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제 친구들까지 저를 따돌리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4학년 때 같이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4학년 다닐 동안에는 댄스 파티 같은 거 흔한 파티 한 번도 못 가봤고요. 초청을 못 받아가지고 한 번은 제가 한국 친구들이 이제 4학년 때 이제는 그때서 졸업도 얼마 남지 않고 그러니까 다 같이 땡땡이를 치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이제 학교 다 빼먹고 우리 가서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보울링 치고 하고 다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제가 듣고 야 나도 같이 가자 그랬더니 너는 안 돼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는 빨리 들어가 너랑 같이 갔다가 우리까지 욕 먹는다. 목사 아들 꼬셔내가지고 무슨 나쁜 짓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한테까지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더 반가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멀리 도망친다고 도망친 게 겨우 시카고에서 130마일 남쪽으로 떨어진 일리노이 대학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고 제가 다시 헌신하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겨졌던 이 목사들이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그 영광이 곧 이제는 나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이름과 연결이 됩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나의 명예가 됩니다. 우리 세상적으로도 누가 나의 부모님을 욕을 하면 그것은 우리 명예를 걸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싸워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누가 욕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다고 하면 진짜 아들 맞아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된 그 참 특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단지 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십시오라고 선포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원래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과 구별되었다는 말이죠. 다른 것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특별해질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나와 상관이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헌신의 기도입니다. 나의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특별해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헌신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면서 이러한 헌신 없이 이 대목을 그냥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헌신과 이러한 포커스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질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유대인 대신에 기독교인 아니면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율법이라는 단어 대신에 복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꼭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자랑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혹시 모독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대한항공의 회장 딸이 참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뭐 지금 난동을 부려가지고 지금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아버지 대한항공 회장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딸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다고 사과까지 하고, 딸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의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이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인터넷 사이트를 가서 보면 안티 기독교가 좀 대단합니다. 그런 걸 읽어보면은요,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나? 그런데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는지 그것을 그 사람들은 보았거든요. 참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 읽습니까? 성경 안 읽습니다. 예배 참석합니까? 예배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들이 나타나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교회를 평가하고 기독교를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우리들이 져야 합니다. 교회가 또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법정에 고소하고, 우리들이 세상과는 다름없는 그런 물질주의로 기복신앙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인구의 20%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너무 적고요. 무슨 범죄하고 감옥에 갇혀갔던데 보면은 교회 집사였다, 장로였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삶의 목적을, 크리스천들의 그 삶의 포커스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내 이름 섞여 남기려고 열심히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달라진 것입니다. 내 명예 지키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이름 석자 남기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름 석자 남기려고 바위에다가 막 새겨놓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런다고 그 이름이 오래 갑니까? 아무리 지금 인기 좋은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갑니까? 10년, 20년 가면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기입니다. 다 잊혀지고 맙니다. 우리들이 엄청난 업적을 참 이루어 놓고, 그래서 내 이름을 남겨보겠다가 노력하지만, 우리들이 대단한 발견을 하고 대단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다 지나가 버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무엇입니까?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고요.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했을 때부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우리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삶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모든 것 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포커스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이제는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면 나도 영광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높임을 받으시면 나도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아버지 이름이 존귀하게 되면 나도 함께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성품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입으로 주기도문만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주기도문의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의 그 이름이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일에 온전히 맞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